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순환주간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 날 이미 주님은 돌아가셔서 지금은 그때 무덤에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부활이 일깨워주는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떠났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팔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유월절인 목요일 날 밤에 체포가 되셔서 밤새도록 심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경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약 한 3시간 정도 남은 그 시간에 예수님의 장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보통 바위에다 이렇게 판쿨에 장사를 지냅니다. 되게 가족 무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장례 준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예비해둔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 장례를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또 예수님께 찾아왔던 디모데가 향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습니다. 예수님 아무 준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 즉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 일요일인데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 여인의 감정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그런 기쁨과 감격일 것입니다.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는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 무덤에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간 것은 여인들이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므로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간 사건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 일인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일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른 아침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은 석회암이 많아서 흙으로 무덤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푸석푸석하니까. 그래서 석회암에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약 1톤 정도 되는 그런 돌로 입구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여인들이 한 품을 사다 두었다가 시체에 바르려고 갔을 때 주님을 보고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입구에 돌을 어떻게 옮겨야 되나 이런 실제적인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갔을 때 그런 염려는 다 사라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 구절에 보면 유대인 지도층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경비병들로 무덤을 인봉하고 굳게 지켜서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돌은 입구에서 굴려져 저만큼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큰 지진과 그 형상의 번개와 같은 번개와 눈 같은 흰옷을 입은 천사들 때문에 놀라워서 무서워서 사시나무를 떨듯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죽어서 무덤에 있던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의 시체를 지키던 경비병들은 오히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보러 갔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무서워 말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쓸 때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 때도 누가복음 2장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도 동일하게 여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부활 소식을 직접 전해 주었습니다. 또 그걸 확인하면서 그가 누우셨던 무덤의 그 자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놓여있던 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만 개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천사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하라. 그리고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고 갈릴리에서의 만남이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합니다.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부활식을 들은 제자들 그 여인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들에게 엇갈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무서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thrill. 정말 우리 주님 살아나시구나. 그리고 너무 의외적인 사건에 좀 참 마음에 두려움도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바로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 표현하면 신이 났다. 그렇게 신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얼른 나와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내려와 있던 천사가 직접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었는데 우리가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샬롬 이렇게 인사 나누잖아요. 참 좋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한 말과 같이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친히 부르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발을 붙잡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세 가지 의심의 학설이 있는데 기절설, 두절설, 환상설입니다. 언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여인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보았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맞은 것은 이런 의심의 학설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천사들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확신시켜 줍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C.H. 다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성도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은 교회가 존재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은 앞서서 천사들이 했던 말을 재확인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갈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칭이 변화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구속으로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게 좀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한 가족으로 친밀하게 하나된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또 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다고 하는데 그 경배는 예배하고 같은 말입니다. worship. 그들이 예수님께 첫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나 연들이나 예수님께 경배하거나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My Lord, my God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자신으로 믿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단지 인성을 지닌 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장소 갈릴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직접 내 형제들에게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한 메시지에서 그리고 자신이 친히 갈릴리에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친히 갈릴리에서 만나주고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하실까? 아마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나중 메시지를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갈릴리는 지상 명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갈릴리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느 끈으로든지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 주부가, 어머니가 자녀들 위해서 밥을 하고 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 너무 평범해서 나는 왜 맨날 이런 일만 해야 되나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하시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직장에 가서 참 힘든 그런 일을 할 때 이것이 내가 마땅히 그들 위해서 감당할 그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런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우리가 전도나 예배나 다른 봉사 이런 모든 것도 주님의 지상명령과 일치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글로리교회가 젊은이들을 섬기게 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분명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우리가 진정 그들을 제자 삼고 있는가? 우리 교회 사역의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보면서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사역을 다시 정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제자 삼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의 적용으로서 먼저는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는 큐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좀 창세기부터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좀 어리면 마태부터 신약을 한번 통독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 생명의 삶 큐티도 꾸준히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면 우리가 열심히 서유 공부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런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 성도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주님을 이른 새벽에 만나러 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또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던 여인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줍니다. 부활은 교리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살아계신 주님과 새롭게 만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앞으로 지상명령 수행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힘써서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삶이 어느 방면이든지 주님의 지상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걸음으로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면서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의 교제를 꾸준히 실천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제자 잡는 사역에 늘 깨어있기를 원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그 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특권으로 알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글로리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든지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이 부응하는 말씀에 갈급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제자를 처음 부르시고 그들과 사역했던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지상명령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UTD를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운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일깨우고 또 DFW 유치원에서 주님을 잘 모르거나 또 알더라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전해주고 확신시켜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감당히 하나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교만하지 않고 말씀에 갈급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